참소망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4월 2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58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살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섬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추어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신명기 19장의 전체 내용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도피성에 대한 그런 법령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도피성은 사실은 이게 법적인 어떤 절차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판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죠. 민수기에서도 이미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이제 여호수아에도 가보면 이 도피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게 매우 중요한 제도로 그렇게 정착을 하게 됐죠. 그리고 사실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시행하게 될 그런 법령입니다. 그럴 때 이 도피성의 어떤 의미로는 결국 이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히 원한이 없이 그렇게 살인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그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예를 들잖아요. 5절에 보면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갔는데 도끼를 들고 벌목하다가 그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그 이웃을 죽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건 한 예로서 결국은 원하지 않는 살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이제 그 뒤에 가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11절에 보면 그 이웃을 미워해서 엎드려서 기다리다가 상처를 입히면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게 돼도 그 원래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보복자의 손에 넘겨야 된다.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특별히 그 의도되지 않은 살인, 의도하지 않은 살인에 대해서 그렇게 마련된 성읍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세 개의 성읍을 정하라고 그렇게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더 나라가 확장되거나 또 영토가 넓어지게 되면 세 개를 더 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는 6개의 이 도피성이 있었죠. 요단강 서쪽에 3개, 요단강 동쪽에 3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그 모든 어떤 사람들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가령 3절에 보면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길을 닦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두자.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이렇게 가깝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또 만약에 길을 평평하게 하라 이렇게도 길을 닦는 것을 말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평평하게 하지 않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와서 결국 또 죽이게 되면 모두 살인자가 되는 어떤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 비의도적인 살인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결국 생명보호의 원칙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억울한 보복은 안 된다. 억울한 보복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 향한 그 은혜의 차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의 차원을 내 개인의 보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그 은혜를 잘 선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도피성 제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4절에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렇게 이제 그 한 절의 내용이 그렇게 들어가 있죠. 경계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프로퍼티를 결정하는 어떤 그런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대로 옮기면 결국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계석을 지켜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힘도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집은 내 거야 라고 이렇게 나올 때 그것을 이렇게 반항하지 못하고 또 거부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그것은 결국 선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선물은 각자의 분량대로 맡겨진 것인데 그것들을 함부로 옮기지 말라. 그래서 어떤 이 돈이 많은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갖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칙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5절 이하에서는 이 재판의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그 도피성 규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성에 피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재판을 받아야죠. 그냥 피했다고 무조건 보호하는 건 아니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이 증인이란 말이죠. 이것에 대한 증인. 그래서 이 증인에 따라서 이 사람의 어떤 판결이 매우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럴 때에 이 증인을 세울 때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서는 안 된다. 이 복수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야 이 판결의 어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이 증인이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할 때는 분명한 어떤 이 증거를 가지고서 재판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거짓 증언을 한다, 재판장에게 거짓 증언을 한다 그러면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해라. 그래서 그런 어떤 악을 제할 수 있도록, 뭐 요즘도 법정에서 뭐 손들고 증인 선서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보면 나중에 이게 거짓 증언이다라고 하는 게 판결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러면 이제 그 거짓 증언에 대한 어떤 그 판결을 받고 또 그 사람에게도 처벌이 이루어지긴 하죠. 근데 고대의 법은 훨씬 더 엄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한 죄를 거짓 증언한 사람이 그대로 갚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20절에 보면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일벌백계의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내 눈이 궁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동해 동형법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해를 범했을 때 같은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이것은 사람이 한번 뭐 어려움을 당하면 그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사적인 감정으로 과도하게 복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폭력을 낳게 되니까 결국 동해 동형법을 가지고서 처분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거짓 증언들에 대한 어떤 그 심판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자, 재판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공정성과 공평을 유지하는 하나의 법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되고, 나아가서 이제 부지중의 어떤 그런 실수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해주는 그런 법을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이 도피성 제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삶에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 것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풀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과도한 어떤 보복이나 또 잘못된 거짓 증언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정말로 이 억울한 보복이기보다는 공정한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엄격한 재판, 또 은혜의 재판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억울한 살인을 하는 사람들, 또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합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그런 은혜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언제든 하나님은 공평하게 재판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고 저희들도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지 않도록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증언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 입술을 통해서는 정직을 나타낼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저희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은혜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